오늘은 응답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율법 그리고 그 아래서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237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유함을 받았는데, 자유케 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졌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치지 말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는 자유하는 자가 237 살리는 응답 받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건 거죠. 응답 받는 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는 자유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이렇게 빽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길로 가는 자죠. 자유했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지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방금 함정에서 이렇게 건져놨는데 다시 함정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우리 안에 이 자유자에게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과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불신앙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불신앙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것이 치유가 안 되어져서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우리 과거가 운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아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비밀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말씀을 받으면서 그 세 가지의 모든 포인트는 결국은 복음에 집중하라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은요, 결국은 어떤 인생이냐, 다른 거 아니고 오직 복음인 겁니다. 오직 복음의 삶이죠.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불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주 본부 메시지에서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게 불신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육신의 것을 전부 다 투자하고 다 헌신하고 다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불신앙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육신의 모든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육신의 것을 자꾸 심게 되어지고 육신의 것으로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내가 그거 하라고 자유케 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함정 안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보다도, 사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신앙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하여서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이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돌아갈 때요,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사실 일어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뭐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벌의 대가로 이렇게 맞는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결국은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징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신명기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면 부모님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시는 그 징계는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 너무 잘못해서 막 얻어맞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틀린 길로 가는 걸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옳은 길로 가도록 계속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고 벌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결국은요, 하나님은 틀린 거 완전히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모든 것들, 그거 다 누리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현장 살리고 237 살리고 교회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뭐 그냥 억지로 나를 힘들게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서 이 불쌍히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면서요, 나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은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가장 정확히 봐야 될 현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이 상황? 아니고요,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좀 내 자신의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봤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요, 내 자신의 현장에서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요, 정말 교만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 6장 1절 4절 말씀을 보는데, 정말로 교만하구나. 그래서요, 나의 교만함이 근거로 내 눈이요 늘 남 탓, 환경 탓, 외부 탓 하다가요, 나중에 어디까지 탓하냐면요, 광야를 하나님이 줬잖아,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 자인지.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 자신 살피라고 하시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하죠. 근데 나는 너무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현장을 다 적용시켜요. 그런데 딱 저만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된 줄로 생각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불구하고 너 다른 사람 눈에는 티 보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요, 정작 그 범죄한 사람 눈에는 티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내 눈은 안 보이니까, 내 자신은 안 보이니까 뭐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은 우선 다 제껴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망할 것 가지고요, 이 모든 불신앙의 체질 가지고 싹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맨날 어려운 거예요. 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왜 맨날 나만 힘들어? 왜 맨날 나만 어려워? 하나님한테도 막 그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랬구나. 나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투덜거렸을까?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왜 안 보였을까?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진짜 엄청나게 교만한 자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는 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혹시 네가 또 교만해져서 내가 줬던 이 모든 축복들 다 놓치고 하나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뭐 없이 이렇게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내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에게 야, 네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자유해진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 왜 난 이렇게 교만할까? 그 교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배경이요, 내가 출생 자체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부터 태어났더라고요. 원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나는 이 원죄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냥 아예 이 근본 배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마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비 마귀가 원래 어떤 자였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진 바 되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 따라 제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도 거기 다 땡겨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냐 봤더니, 내가 시작이 여기였고, 그리고 사실은 복음 안에서 자유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또 이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는구나,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려지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안 붙잡는 걸까? 우리의 배경이, 교만의 배경이 여기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요,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힌 상태로 그냥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교만하고 정말 좀 악하고 정말 너무 나쁜 우리를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세 전에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얘가 사단에게 잡혀서 진짜 개고생하고 살 거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얘를 자유케 하겠다고.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나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건져버리신 거죠. 지옥 배경에 우리 죄와 저주, 사단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자신을 살펴라. 네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럼 넌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그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건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육신에 그렇게 집중해야겠냐? 또 먹는 이야기, 사람 이야기, 시험 든 이야기, 교회에서 뭔가 연약해 보이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을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랬는데,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너희들이 교만해서 나를 잊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옛날 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지고 오직 복음의 말씀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여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되어지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망인데 거기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임했죠. 근데 자유롭게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요 뭐 딴 길로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야단치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도한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라는 사람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는 그 나라는 이 현장을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또 결론이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언약이 바르게 보이는 거죠. 나라는 현장을요, 평상시 나는 늘 잘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라고 보여질 때 진짜 이 언약이 바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또 말씀대로 이제 감사할 수 있겠죠.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 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기준, 수준, 표준들에 대해서요,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 것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깊이 말씀 묵상하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할 시간이 없으면요, 이렇게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과 내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 잘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내뱉는 말은 일단은 나는 익숙하니까 늘 옳은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은 늘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단을 쌓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 거, 과거 이런 것들은 버리면 버릴수록 훨씬 유익한 거죠. 빨리 빠져나올수록 훨씬 유익한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내 눈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바꿔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눈으로 하나님이 내 눈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집중하면서요, 영적인 것을 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데 있어서 키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기도입니다. 영원한 건, 생명 살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느냐? 기도로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질 때 연결되어지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가능한 거죠. 다른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육신 때문에 속상하다면 지금 그거 심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심고 있는 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늘이라는 최고의 응답의 하루를 주셨는데 이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어서 이 오늘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우리 하나님 손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니네가 딴 거 말고 성령의 것, 영원한 것을 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성령의 것, 영원한 것을 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잠시만 기도하고 집중했을 뿐인데 그때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딴 거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살려라. 이것을 우리가 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이 삼오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세상 나라인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심겨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보좌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 말, 이렇게 시험 받았던 이야기들 이런 거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당연하고 더 자연스럽겠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혹은 나도 나 혼자서도 뭔가 틀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그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나는 아마 24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들고 하나님께 딱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또 축복이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저런 힘듦들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래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 주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 시대는 점점 복음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너무나 소수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 너네조차 다른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왜 계속해서 기도 말씀하실까?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받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기도조차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세 번째로 복음의
집중하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전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나야? 왜 우리한테 이래?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것들, 바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저희가 내려버렸잖아요.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 나 못하는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에 집중하게 했을 때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면서요,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바른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본인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음하는 거, 복음 누리는 거, 복음 전달되어지는 거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되게 연약하고 좀 없잖아요.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기억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놓치게 되고 이거 자꾸 희미하게 되고 다른 거에 많이 집중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자꾸 거짓 메시지들이 사실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노예는 결국은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이렇게 아직은 멀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게 영적 노예겠다. 네,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영적 노예로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는 거죠. 속는 거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어제 기도 수업에 말씀하시던데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능력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 아니고요, 낙심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딱 언약 붙잡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겠다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237 나라 살리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237 나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힘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땅의 것 가지고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시대를 살릴요, 이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요, 이 응답받을 자로 딱 부르셨잖아요. 응답받는 인생.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조차, 그런 민족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렘넌트라고 언약 주신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RUTC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 축복된 여정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어떤 말들을 하든 상관없이 언약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왜 감사하다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그 믿음과 또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의 그 색깔이요,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말씀에서 너희들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너희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그리고 온 천하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골로새 교회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도 보고 골로새 교회도 보고 여러 교회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어떠한 교회가 잘해서 못해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을 응답들을 미리 잡게 하시고 미리 응답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복음에 집중했던 너희들에게 너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색깔이 그러하구나. 복음에 집중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뿐만 아니라 237 모든 온 천하가 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살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는 겁니다. 또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237 후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되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들 되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37개 나라와 그리고 모든 후대들과 하나님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 모든 곳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